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지금 바울은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인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건 네 주장이고 네 생각이고 네 개똥 철학일 뿐이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주장의 근거로서 이제 구약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자기 주장이 이제 성경의 지지를 갖다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여기는 모두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제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글자적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의역을 해서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쪽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것은 악인들이 결국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네 인생의 죄를 범하고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생들이 나아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할 수 있는 거니? 파멸과 고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앞장 2장 9절에서 여기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서 이 환난과 곤고, 곧 지옥 불목 가운데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16절에서도 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이 악인들이 당하게 될 그 지옥의 어떤 고통, 파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소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지옥 불목 가운데 이렇게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복된 상태 또는 천국에서의 그 복된 상태를 갖다가 일컫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갖다가 이미 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천국은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간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종말의 때에 이제 저 새하늘 새 땅에서 그와 같이 누리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원수가 된 관계를 갖다가 청산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긴다고요?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을 때 이러한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은 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궁극적으로 누리는 그 구원의 복된 상태, 천국의 복된 상태를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인데, 악인들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 자기들을 갖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그것을 갖다가 믿어야만이 천국이 있는 것이 그러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존재를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그 귀결은 당연하게 평강의 길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악인들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과 이게 대별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적인 분이셔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만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따라서 온갖 악독을 행하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갖다 있기는 뭐 있느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인들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갖다가 바라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육신 가운데서, 이 타락한 육신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늘 그 앞에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율법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말씀, 이 율법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구약성경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뒤에서 뒤따르는 내용들로 봐서는 또 우리가 1장, 2장에서 했었던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뒤따르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율법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온 인류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율법에 순종하여야 될, 율법을 쫓고 따라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 기록된 그 율법이 되었든지 자우장 그 율법에 따르고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따를래야 따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의 법, 그 양심의 법대로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가지고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를 쫓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내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니, 지금 율법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바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기서도 모든 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은 죄가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건대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이 늘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온 세상으로,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것도 모든 인류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쫓아 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쫓아 하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을 당시에도 아담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죄성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 가운데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던 그 죄성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그와 같이 허무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 어떤 육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지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여기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실존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실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율법 행위를 쫓아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무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면은,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하고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갖다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록된 율법. 근데 양심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법도 있죠. 그런 법도 있는데 이 양심,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그 양심의 법조차도 희미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율법이 어쨌든 율법을 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우리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기록된 양심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만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깜빵 관리를 했어요 하면서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네 인생을 갖다 지으셨어요. 이 창조 목적으로부터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지 않냐고, 높이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율법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위해서 이 율법을 갖다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 구약 제사 제도를 갖다 이렇게 주신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속함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 제사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줘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갖다가 속함을 먹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제수가 저쪽 히브리 성경에서 보니까 모형과 그림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갖다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구약 제사 제도를 갖다가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그 광대하심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백성의 길을 갖다가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가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가, 그를 위해서 이제 율법을 갖다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여기 이제는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지금부터는 어떤 큰 전환점을 갖다가 이루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1장 2절에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얘기해 온 것이, 우리는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고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의를 힘입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전환점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율법 위에 율법을 통해서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 위에,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율법을 갖다가 모두 다 행한다면, 온전히 다 순종함으로써 지켜 행한다면은 물론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인간이 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의를 갖다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위에 이때는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하나 가리고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면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갖다가 칭함을 받는 것, 여기심을 받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갖다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제 다음 4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 위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또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것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죄인된 인생들에게 덧입혀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입혀 주시는 그 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준비해 오시고 계획해 오시고 그를 갖다 이루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타났으니 이것도 뭐 예전에는 전혀 없던 것이 뭐 새롭게 출현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의가 마침내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그 죄인된 인생들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의를 갖다가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 구원 계획을 베풀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또 모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생에게 그 의를 갖다가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력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의를 너희에게 덧입혀 주겠다 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이제 메시아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그 베풀어 주실 그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비가 내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인생들에게 이 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 의를 갖다가 덧입혀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쪽도 한번 찾아보시다. 13절, 45장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에서 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이 성읍이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누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사단의 종된 자, 죄악의 종된 자들을 갖다가 자유케 해주실 것을 여하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쪽도 한번 25절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5절. 여기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 신약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이렇게 덧입혀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구절로 이렇게 돌아옵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덧입혀 주실 그 의를 갖다가 끊임없이 준비해 오고 있고 또 계획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갖다가 모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그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를 갖다가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야.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이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방인이 됐던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됐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늘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민족신, 자신들의 그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기분 나빠했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이 됐든지 차별이 없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인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원죄를 갖다 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도 이제 하게 되겠지만은 일제 36년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식민지
화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한일합방 조약에 그 사인을 함으로 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조약으로 인해서 그 조약 맺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우리 민족 모든 사람이 그 조약의 그 영향 아래 그 고통을 갖다가 다 당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허리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값이 이렇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어떤 대표성의 원리가 또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막바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죄가 이렇게 사망이 그 위에서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직 죄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덧입혀 주실 그 어떤 영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장차 종말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을 갖다가 이제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는 이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구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25장 25절 24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시대 때에는 가까운 친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그 형편상 피치 못할 형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값을 갖다가 그 판 사람한테 대신 지불을 하고 그 땅을 되찾아서 그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거,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되돌려주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물을 것이요. 이게 구속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는, 구속은 이제 자기 가까운 친척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부터 이제 빚을 갖다가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노예로서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그러면은 가까운 친척, 그 동족이 그 사람의 몸값을 갖다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똑같은 것을 갖다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구속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율법 행위를 쫓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을 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우리의 본질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뭐 의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엔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면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질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단지 법정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어 하고 선언해 주시는 어떤 심판적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적 선언,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을 인하여서 우리를 갖다가 값없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갖다가 또 공로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잖아요 하면서 자기 믿음을 갖다가 마치 공로처럼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가만두면은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 이 구원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절로 돌아옵시다.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치루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기심을 그렇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도 일도 들어가지 않아. 일도 들어가지 않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